달마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놓았고 책으로도 무궁무진 많이 나와 있지요. 이 보리달마는 14세기 전 남부 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시죠. 그곳에는 아주 큰 왕국이, 즉 팔라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국이었는데 그는 그 나라 왕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던 이 달마는 모든 상황을 지켜본 뒤에 왕국을 포기합니다.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부처님께서 황태자의 자리를 버리셨듯이 달마대사 또한 황태자의 자리를 버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출가를 하신 거죠. 달마의 모든 관심사는 자신의 본성을 아는 일이었어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진리의 당체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마는 왕국을 포기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면 그때는 나를 막지 마십시오. 죽음을 초월한 그 무엇을 찾아가도록 날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요. 달마가 살았던 그 시대는 참 아름다운 시대였다고 합니다. 특히 동양은 더욱더. 자, 이때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엽니다. 나는 너를 막지 않으리라. 너의 죽음을 내가 막아주지는 못하니까. 너는 나의 축복 속에 너의 추구를 계속하라. 나로서는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다. 이것은 내 집착일 뿐이다. 나는 네가 나의 후계자가 되어서 위대한 팔라바스 왕국의 왕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더 고귀한 어떤 것을 선택했구나. 나는 너의 아버지이며 그러니 어떻게 내가 너의 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는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다. 내가 너의 죽음을 막아줄 수 없다면 널 막지 말아달라고 말이다. 달마대사가 참 대단한 분이죠. 이 말만 들어도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아버지가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해낼 수 없다면 나 가는 길 막지 말아라. 아무도 죽음으로부터 구해줄 수 없잖아요. 어떤 부모도 말입니다. 이 정도의 그래도 탁월한 능력, 예지적 능력과 이 정도의 수완이라면 수완이죠. 아버지, 부모님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출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달마가 새로운 길을 향하게 될 전초 작업이었던 것이죠. 달마대사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될 때의 아버지, 즉 국왕에게 아뢰는 말부터가 벌써 뭔가가 다르죠.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위해서라면 내 부모님을 어떻게 호소력 있게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꿰뚫어 알아본 것이죠. 부모님을 꼼짝달짝 못하도록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그렇게 괴롭히면서 떠나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이 녀석아,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더 나은 길을 추구해 가겠다는데 어떤 부모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용기 있으세요? 자, 내 자식이, 내 아들, 내 딸,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라고 표현하는 이 아들, 딸들이 인생살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환상이며 그림자일 뿐이니 저는 더 나은 길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너 참 대단하구나. 그래, 너의 길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말해 주실 부모님 계신가요 혹시?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그리고 여러분이 불자라 해도 아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하실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선에서 끝나지 않고 달마대사가 어떤 분인지를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유념해서 들어두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달마대사는 깨달은 여성,
깨달음을 얻은 여성의 제자로 입문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이 불가에서 여성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둥,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도 더디다는 둥,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여서 일축해버리는데, 바로 선의 초조, 불교를 새로운 그 방향으로 완전히 그 배의 방향, 뱃머리 자체를 틀어놓은 분이 달마대사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분이 바로 역시 견성성불자 깨달음을 얻은 여성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프라기아타라라고 하는 분이신데, 아마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오직 달마대사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알지 못하죠. 정보가 없습니다. 자, 달마에게 중국으로 가라라고 지시한 것도 바로 이 여성 스승이었습니다.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가기 600여 년 전에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죠. 그런데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바로 고타마 붓다의 메시지는 순식간에 중국 사람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불교가 600여 년 전, 즉 달마대사가 법을 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시기 이전 600여 년 전에 불교가 이미 중국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파다하게. 중국 사람들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환호했고 거의 불 붙듯이 전염되다시피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중국은 어떤 사상 속에 있었나요? 중국은 오랫동안 공자 사상의 영향 아래 있어 왔고, 공자의 가르침에서 보다 좀 더 다른 방향의 뭔가를 갈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공자와 동시대 사람으로 노자도 있고, 그리고 장자가 있죠. 그리고 열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신비가였을 뿐이지 정신적 스승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공자에 대응할 만한 어떤 운동도 일으키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공백이 있었던 거죠. 누구라도 영혼이 없이는 살 수 없죠. 우리가 영혼 없이 산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공자는 매우 뛰어난 합리주의자였는데 노자나 장자나 열자 같은 그런 신비가들은 공자의 가르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스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자신들의 사원에만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어떤 길을 많은 사람에게 열어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그때 바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불교는 중국에 건너가자마자 즉시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고, 마치 그들은 몇 세기 동안 목이 말랐다가 불교가 하나의 비구름이 되어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군요. 그것이 그들의 목마름을 더없이 채워주었기 때문에 일찍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만큼 불교가 중국 전역을 바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자, 중국에서 일어난 개종이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종교적인 개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불교를 설명하자 그저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것을 목말라 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였단 말이에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큰 나라 전체가 불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600년 뒤에 달마가 바로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달마대사가 그곳에 갔을 때 중국에는 이미 3만 개의 절이 있었다는군요. 3만 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600년, 달마대사가 도착하기 이전에 600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3만 개의 절이 지어져 있었고 200만 명의 불교 승려, 이거 정말 적지 않은 숫자지요. 그것도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어 봤던 사람들이 대거 바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00만 명의 불교 승려가 생겼다는 것은 중국 인구의 5%에 달하는 숫자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을까요? 달마의 스승은 여성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프라기아타라 라고 하는 이분은 달마에게 중국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깊은 충격을 던져주었지만 그들 중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프라기아타라는 달마에게 중국으로 건너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중국에 이미 많은 승려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위대한 학자이거나 또 높은 인격과 수양을 지닌 사람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지닌 사람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자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또 다른 고타마 붓다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씨를 뿌릴 밭이 준비가 된 거예요. 600년 동안. 달마대사는 중국에 건너간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조달마, 보리달마가 바로 선불교의 초조, 첫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고타마 붓다, 즉 깨달은 분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성을 스승으로 받아들일 만큼 용기 있는 분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다른 깨달은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지만 달마대사는 굳이 여성을 스승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이라는 건 바로 여성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증명했던 것이죠. 자, 달마대사에 대해서는 많은 전설이 전해지는데 그 전설들 모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설이 바로 양무제와의 만남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달마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행한 끝에 마침내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당시 중국의 황제였던 양무제가 그를 마중 나왔다고 하는데 그의 명성이 그를 앞질러서 이미 중국에 전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이미 유명해졌던 거예요. 도착도 하기 전에. 양무제는 불교 전파에 큰 공헌을 했던 그런 임금이었잖아요. 수천 명에 달하는 학자들이 빨리어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 대작업의 후원자가 바로 양무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수천 개의 절과 법당을 지었고 수만 명의 승려들을 후원했고 또 자신의 전 재산을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아낌없이 희사를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달마 이전에 중국으로 건너간 불교 승려들은 양무제가 많은 공덕을 쌓았고 천국에서 신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겠죠. 달마대사를 만났을 때 양무제의 첫 질문은 당연히 이런 것이었죠. 나는 수많은 절을 지었고 수천 명의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어. 나는 고타마 붓다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큰 대학까지 세웠어. 또한 나는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 앞에 내 왕국과 전 재산까지 내놓았어. 자, 이 다음에 나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 같소? 양무제는 달마대사를 보면서 좀 당황했대요. 달마대사가 생긴 모습이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영 딴판이었기 때문에 좀 당황했다고 하는군요. 인상이 좀 이렇게 사납게 생긴 데다가 눈이 막 부리부리하잖아요. 그 달마대사를 이렇게 붓으로 그림을 그려서 집에 걸어놓은 분들 많잖아요. 달마대사의 이 그림이나 또 족자 같은 거를 집안에 걸어 놓으면 잡기나 악기가 덤벼들지를 않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불자들은 그 달마대사를 식당 하는 분, 또 자기 회사에 일하는 회사 내에 또 자기 집에 이렇게 많이들 걸더군요. 그게 아마도 뭐라고 해석을 하든지 간에 달마대사의 위력이죠.
그런 험난한 어떤 인상을 가진 분이 이제 앞에 떡 앉아 있으니까 양무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스님이면 좀 우아하게 생기고 가사장삼을 입으신 모습이 좀 품격이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영 상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조폭 같은 그런 분이 앞에 있으니까 양무제가 무척 당황했다 그래요. 하지만 달마대사는 사실 매우 부드러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부드러운 남자예요. 이런 뭐 광고 카피도 있던데 아무튼 달마대사의 가슴 안에는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무시무시했죠. 아무튼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양무제는 그렇게 물었어요. 나한테 공덕이 있느냐? 자,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나한테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보상이 나한테 떨어지겠는가?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간단 명료하게 잘라 말하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보상도 없다. 오히려 7번째 지옥에 떨어질 준비나 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마대사는 황제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대요. 지금 하듯이 말을 딱딱 잘랐다는군요. 보통은 왜 우리가 뭐 황제를 만났다면 황제 폐하 그것이 아니옵니다. 뭐 공덕이 없어도 공덕이 없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달마대사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보상도 없다. 지옥 갈 준비나 하고 있거라. 이렇게 하여튼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양무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겠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하지만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지 않소. 왜 내가 7번째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겁니까? 나는 불교 승려들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왔소. 그랬다는군요. 양무제가 이제 반박을 한 거죠. 달마대사에게. 왜 나한테 아무 공덕이 없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사원 지었지. 스님들 후원했지. 학교 세웠지. 빨리어로 된 불교의 그 어려운 내용들 번역하는 거 도왔지. 그런데 아무 공덕이 없다고? 난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 그렇게 하면 공덕이 있다고 분명히 들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그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한 불교도든 불교도가 아니든 아무도 그대를 도와줄 수 없다. 아직까지 그대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만일 그 목소리를 들었더라면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내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타마 붓다의 길에 보상이란 존재치 않는다. 보상을 바라는 그 마음이 곧 탐욕심이다.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니 만일 그대가 수많은 절을 짓고 수천 명의 승려들을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은 공덕을 행하면서 마음속에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지옥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도다. 만일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행하고 그 즐거움을 나라 전체와 함께 나누며 보상을 바라는 어떤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큰 보상이거늘 무슨 또 다른 보상을 바라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완전히 관역에서 빗나가게 될 것이다. 차, 기가 막혔겠죠. 양무제 뭐 말문이 꽉 막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양무제가 그래도 한 번 더 또 이렇게 달마대사한테 들이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이 생각들과 소음들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나는 아는 것이 전혀 없소이다. 이제 진실로 말한 거예요. 나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 절지어라. 그러니까 절짓고 불사해라. 불사하고 막 시주했다. 근데 사실 난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다면 내일 새벽 4시에
내가 묵을 산속에 절로 찾아오너라. 단 어떤 수행원도 데리고 오지 말고 그대 혼자서 오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리라. 황제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참 기이하고 아주 무례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승려들을 만나왔지만 그들 모두가 정중했던 거죠. 예의가 깍듯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대국의 황제라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날도 밝지 않은 새벽 4시에 혼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찾아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망설여졌겠죠. 무척 위험한 인물로 보이잖아요. 일단 말하는 성품부터 목소리부터 눈도 부리부리하고 모습도 무시무시하고 수행원을 데리고 오지 말고 혼자 와라. 그것도 새벽에. 거기다가 큰 지팡이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사람은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 마음 깊은 곳에서 황제는 왠지 그 달마 대사가 진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황제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고 한낱 거린에 불과한 그는 마치 황제처럼 행동을 하고 그 앞에서는 황제인 나조차도 거린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아주 요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방식을 보면 더 괴상해. 내가 그대에게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겠노라. 황제한테 이렇게 명령하듯이 말을 하는 이 자체에 끌린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자, 이제 황제가 어떻게 결단을 내릴 것인지, 양무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달마는 앞으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을 펼쳐가시게 되는지를 점점 더 재미있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